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 가지고 저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요즘 가장 각광받는 신학의 장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치유 신학입니다. 어쩌면 성경도 전체적으로 보면 치유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치유에 있는 거지요.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사역도 치유에 중점을 두셨던 거지요. 어쩌면 이것은 복음의 본질과도 같습니다.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영혼을 고치는 것이거든요. 영혼이 치유되면 육신도 치유받습니다. 그래서 치유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그만큼 치유가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치유에 관심 있는 분들이 즐겨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전인치유입니다. 전인치유는 질병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을 찾아서 치유해서 전인적인 건강을 도모한다는 말입니다. 현대의학이 인간 건강에 기여한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주장한 것처럼 의학 자체가 사람의 전인을 다룰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 앞에 아무도 흔쾌하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현대의학은 몸에 나타난 질병만 치료할 뿐이거든요. 전인치유는 질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서 건강을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전인치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영혼육이 따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통합체라는 거지요. 여기서 영혼육을 구성하는 요소가 서로 연관되고 상호 의존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니다. 영이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혼이 문제가 생긴다. 여기서 혼은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영이 문제가 생기면 혼이 문제가 생기고 혼이 문제가 생기면 육체가 문제가 생긴다는 원리예요. 그래서 전인치유를 위해서 영혼육의 전이를 치유한다는 겁니다. 틀림없는 말입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치유를 강조하고 전인치유를 한다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마치 들불처럼 유행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치유와 관련된 모임도 많고요. 서적과 프로그램들도 다양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한국 교회가 성도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쩌면 목회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깊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본주의적이고 사변적인 치유는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거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수단이 좋아도 목적이 바르지 못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른바 전인치유를 한다고 하는 교회나 기관들이 아픈 곳을 임시로 땜질하는 식의 투약 혹은 처치에 그쳐 전인치유라는 말이 무색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몰직한 기도원 혹은 기도처를 중심으로 은사 중심의 치유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른바 전인치유라는 이름으로 신비주의, 무속신앙, 사이비 종교에 오염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므로 단순히 전인치유라는 프로그램으로 접근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아픈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공유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자 역할밖에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병든 영혼, 죽은 영혼을 치료하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십니다. 인간의 모든 질병은 죄의 산물이지요. 죽음은 죄의 최종적 산물이 되고요. 우리 인간에게 내재된 죄의 바이러스를 타고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진정한 치유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이른바 죄사함을 주시기 위한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비록 육체적인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내적인 치유를 통해서 모든 상처가 아물게 된다는 말이에요. 전인치유를 받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영적으로 보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당사자인 인간도 병들었고요. 인간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했던 자연세계가 병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인간도 고통스럽고 모든 피조세계가 고통을 받는 거지요.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바라는 것이 있어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에 말씀하기를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이 있다. 제발 인간들아,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이 되라. 이 말이에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타락하여 다른 모든 피조물들까지 악한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고 악한 지배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하고 있어요.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이른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회복되기만을 간절히 고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합당한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른바 썩어짐의 종로로 안 돼서 해방이 돼야 가능한 일이죠. 비록 피조물들이 말은 못합니다. 근데 그들도 자기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인간이 회복되기를 고대한단 말이죠. 한마디로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이 인간의 회복을 기다리는 겁니다. 인간이 회복되면 모든 피조 세계는 더불어서 회복이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심령이 병든 것은 도말할 것 없습니다. 가정도 병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비교적 질병으로부터 안전할 것 같은 교회는 어떨까요? 미안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도 질병으로 가득하여 치유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교회가 이런저런 불신의 바이러스 때문에 곤혹을 치릅니다. 사랑을 강조하는 교회가 미움과 다툼이 충만하여 바이러스로 가득합니다. 평안을 강조하는 교회 안에 불안의 바이러스가 곳곳에 침투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심각한 것은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질병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치유가 심각한 곳이 어쩌면 교회에 있는지 모릅니다. 공교로운 말이지만 질병을 치유해야 할 병원에서 의외로 질병에 감염되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답니다. 가장 평안해야 할 가정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시방석 같은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할 교회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받아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많아졌습니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것이 공간이 아니고 장소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더러운 질병의 바이러스를 유포시키는 주범이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사람이 치유되지 않으면 아무리 신성한 곳이랄지라도 안전한 지대는 없습니다. 때문에 인간이 가장 먼저 치유를 받아야 해요. 우리 인간이 정상적으로 치유가 되면 삶의 현장이 치유가 됩니다. 내가 먼저 치유되면 가정이 평안해지고 교회가 참된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육신의 질병은 보통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그러나 영적인 질병은 보이지 않습니다.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치료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 안에 분노심, 적개심 보입니까? 미움이나 시기심이 보입니까? 불평이나 원망이 보입니까? 이런 것들은 눈에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질병의 바이러스들. 이와 같이 우리 안에는 치료받아야 할 영적 바이러스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보다도 먼저 치료받아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바이러스, 영적 바이러스. 사람들은 감기만 걸려도 병원을 먼저 생각합니다. 약국을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영적 질병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치유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 맙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드시 치료해야 할 영적 바이러스의 보균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치유받아야 할 병든 자라는 말이죠. 그건 성도도 마찬가지고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의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은 질병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그 질병의 정도가 문제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 질병을 치유하실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못 고칠 질병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치유자라는 이름을 갖고 계시죠. 여호와 라파입니다. 라파는 의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픈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픈 것을 알아야 진료가 시작됩니다. 치유가 시작된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집단적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 속에 잠복되어 있던 질병의 바이러스들이 한꺼번에 표출이 되었습니다. 폭발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으로 모세를 원망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지옥 같은 애굽을 탈출해서 죽음의 바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무사하게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도착한 광야가 수루 광야였죠. 그들은 그곳에서 사흘 길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물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고통 당해본 사람은 알지요. 물 때문에 지구촌이 싸워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국가와 국가가 분쟁하고 민족끼리, 종족끼리, 부족끼리 싸웁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물을 그들은 마라에서 사흘 만에 얻었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거지요. 근데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도저히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드라마 같은 연출을 하면서 출애굽에 성공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마음 때문에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민족이었습니다. 15장 1절부터 21절까지가 바로 출애굽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과 사흘 만에 광야에서 엄청난 시련을 맞이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런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을 겁니다. 광야에 나오자마자 목마름을 호소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기들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마실 물이 없자 그들의 본심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집단 체면이라도 걸린 듯 모세를 향해 원망을 토해냈습니다. 마치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모두가 한꺼번에 돌로 치겠다고 덤벼드는 무리들처럼 어느 한 사람도 그 연약한 여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그 원망하는 무리들을 제지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을까? 불과 며칠 전 찬송하던 입술에서 원망이 터져나온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한 입 가지고 찬송과 저주가 나온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무조건 형통할 줄로 압니다. 아무 병도 안 걸리고 장사 사업도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모든 사람이 천사처럼 변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낙심하고 실망하죠. 때로는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교회에 다니기 전에 일어나지 않던 일이 교회 다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아도 좋지 않은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 본격적으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 앞에 마라의 쓴물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이 달라진 건 아니잖아요. 세상은 똑같은데 내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 당장 우리 가정의 그 소유가, 재정의 상태가 달라진 건 아닙니다. 환경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내 인생의 가치관과 내 인생의 최고의 향방이, 목적이 달라진 거지. 내가 달라진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지 않아도 내가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달라졌어요. 근데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결국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마라의 연속이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삶 자체가 마라의 쓴물 같은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곳에서 그것이 쓴물인지 단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던 거죠. 마치 애꾸눈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두 눈 가진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 그 취급을 당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두 눈 가진 사람들 속에서 살다 보면 애꾸눈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마라의 쓴물을 마시면서 체념하고 살았던 거지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은 더 이상의 쓴물이 있을 것이라는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인생은 누구나 쓴물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나 쓴물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통과해야 할 마라의 쓴물 지역이 있다라는 거죠. 반드시 마라의 쓴물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엘림에 도착할 수 있어요. 마라를 통과하지 않고는 엘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영광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엘림에는 물샘 12이 있습니다. 종려나무 70주가 있습니다. 그곳은 완전한 휴식처, 안식처가 됩니다. 한마디로 푸른 초장과 실많은 물가가 있는 곳이지.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마라의 고통과 엘림의 안식처를 대비해주고 있습니다. 의도가 뭘까요? 바로 인생은 순례자와 같은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앞에는 마라라는 쓴물도 있고 엘림이라는 안식처도 있다라는 거,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다라는 거지. 다만 문제는 마라 앞에서 우리들의 삶의 시각과 자세입니다. 믿는 자의 처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마라의 쓴물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를 원망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원망한다고 달라질 것 하나도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나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가끔씩 의사들이 조언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의 질병은 마치 친구처럼 되어라. 낙심과 두려움과 불평은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을 망가뜨려서 면역성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걸 일찍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죠. 친구처럼. 고혈압도 당뇨도 고지혈증도 그냥 친구같이 받아들이라고 의사들은 조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선물을 인정할 줄 알아야죠. 어떤 사람은 물질의 마라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마라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와 나의 관계 속의 마라를 경험하고 살아가요.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어요. 미안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가지고 전 세계가 어쩌면 경제적 마라를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재정 상태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라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엘림을 볼 것입니다. 물론 마라의 선물을 내 스스로 통과하려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라의 선물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그 답이 25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5절은 먼저 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제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불과 3일 전만 해도 출애굽의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께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불과 사흘 만에 모두가 다 불평분자가 됐어요. 불과 사흘 만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원망이 하늘을 찔렀죠. 도대체 인간의 사악한 마음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불과 사흘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들이 아니었어요. 최소한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으련만. 아니라면 이제 출애굽의 시작이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고 다독이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으련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해요. 신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건망증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잘 잊어버리면 정신병이 안 걸린대요. 보통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과거에 그 자신들이 받았던 트라우마, 충격, 분노, 섭섭함이 잊혀지지 않아서 자꾸 그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생긴 병이라는 거지요. 물론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잘 잊어버리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은혜는 잘 기억하고 상처는 잊어버리라. 은혜는 기억하고 상처는 잊어버리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데 어쩌면 대표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 원망하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들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한꺼번에 그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 수 있느냐는 거지요. 그들에게 왜 좀 더 참아볼 수 없었을까요? 좀 더 기다려볼 수 없었을까요? 사실 모세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기 민족을 위해 일생을 바친 것밖에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한 것은 결국 하나님에 향한 원망이었던 거지요. 모세를 공격한 것은 하나님의 리더십에 반기를 드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로서는 정말 어이없는 일이고 황당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리더십은 바로 여기에서 빛이 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사람의 인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리더십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을 교육적으로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설교하지도 않았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역시 모세는 모세입니다. 분명히 모세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죠. 만일 모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다면 어쩌면 그들에게 맞짱을 뜨든지 아니면 못하겠다고 돌아가든지 분노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한 거지.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혹은 문제를 직접 상대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상대하지. 그 일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때문에 주의 종은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누구처럼? 모세처럼. 우리 억울함을 벗겨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답답함을 풀어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인생의 엉클어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이야기한다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잖아요. 무엇보다도 불평하고 원망한다 해서 풀릴 문제는 더욱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어떤 선물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 앞에 마라의 선물이 다 있을 겁니다. 어떤 것입니까? 재정적인 선물입니까? 재정의 마라입니까? 건강상의 마라입니까? 영적으로 곤고한 마라입니까? 아니면 너와 나 풀리지 않은 인간관계, 속상한 인간관계의 마라입니까? 미안하지만 절대 그 문제 여러분 스스로 직접 대면해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꼬이고 꼬여서 정말 풀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모세의 어려움은 마라의 쓴물이 아닙니다. 마라의 쓴물보다 모세의 마음을 더 아프고 고통스럽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입니다. 완고한 마음이에요. 그들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금방 웃다가 금방 화를 내는 어린아이 같은 그 영적인 자세가 심각했던 거지요. 과연 그런 자들 데리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앞이 캄캄함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철부지 같은 이스라엘을 대하여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치려고도 안 했습니다. 그들 앞에 책망도 분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상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왜냐? 그 상황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 상황을 변화시킬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세는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변화시킬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잠잠케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상대한 것입니다. 마라에서 모세가 기도했던 것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내려놓는 기도였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기도였죠. 그러면서 적극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쓴물이 있어야 사람은 겸손해져요. 하나님 앞에 간절해져요. 그래서 항상 마라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인생이 마라 같은 쓴물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배고픈 자의 수름을 아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마라의 쓴물을 원망하는 것은 믿음의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마라의 쓴물로 인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마라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붙들게 하여 축복의 땅 엘림으로 들어가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신 것이죠. 1967년 인구 5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과 거의 3억이 육박하는 중동 국가 연합 전쟁이 치러졌습니다. 그 유명한 6.1 전쟁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은 애꾸는 다얀 장군이었지요. 다얀 장군은 입수된 정보, 데이터를 컴퓨터로 분석한 결과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컴퓨터를 팽개쳤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싸우지 않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우리는 이번 전쟁을 다음 안식일 전까지 반드시 끝내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처럼 그의 기도처럼 안식일 다음 날 전쟁을 시작해서 그 다음 안식일 전에 6일 만에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지요. 이는 세계 전쟁사의 최고의 전투로 기록된 6.1 전쟁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를 차지하고 요단강 서안과 골란고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승리 열쇠는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보여준 것이 6.1 전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127편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제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면 물이 달아졌더라.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모세에게 한 나무를 제시하신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처방입니까? 이게 무슨 무속신앙도 아니고 민간요법도 아니잖아요. 정말 회개망측한 처방전처럼 보였을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냥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말씀으로 명하시든지 아니면 설탕을 더러움으로 부으셔서 달게 해주시면 될 텐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근데 왜 이런 비상식적 처방을 내리시는 걸까요? 사실 하나님이 마라의 선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지요. 믿음은 인간의 논리나 지식 혹은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내 작은 머리 한 개로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어쩌면 하나님은 정말 초라한 하나님이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이성, 지성, 감성, 상식을 초월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과학의 차이를 아시죠? 믿음은 보고서 믿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믿고서 보는 거고 과학은 보고서 믿는 거예요. 믿음은 믿고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과학은 보는 것만큼 데이터가 검증된 것만큼만 믿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어요. 그러자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졌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섭리가 모세에게 전해진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됐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무가지에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나무가지의 능력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거지요. 홍해를 건널 때도 모세의 지팡이에 능력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모세의 등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한 나무를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십시다. 나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한 나무는 이른바 나무 십자가를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나무가 생명나무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니까 사시사철 12가지 과실을 맺혀주는 생명나무라는 말입니다. 제1 아담이 선악과 나무를 무너뜨리고 범죄했습니다. 근데 제2 아담 되신 우리 주님이 그 나무 십자가를 세우시고 달리사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죄와 질병과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이 바로 한 나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한 나무 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쓴물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오십시오. 괜히 쓸데없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돌팔이 의사에게 여러분의 운명을 맡기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서 그 십자가만 튼튼히 붙잡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6절에 보면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입니다. 라파는 의사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라파는 못 고칠 질병이 전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늘에서 별을 따올 정도의 믿음이 있을지라도 혹은 우리 같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믿음의 기도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의 선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재생산시키는, 확장을 시키는 거죠. 믿음을 확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적극적 절대적 순종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믿음의 능력도 순종을 통해 일어나고 기도의 능력도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에 순종하고 기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순종하는 것도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질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나되게 하는 것 전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안에 주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생명의 전부로 모셔드리고 머리 대신 그분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가 되어 살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치료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거든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습니다. 못된 인간 같으면요, 도대체 저게 뭐냐고 비아냥거렸을지 몰라요. 아니면 콧방귀 끼면서 고개를 흔들거렸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나뭇가지를 두말하지 않고 물에 던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거지.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 물이 달아졌어요. 숯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모세는 다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규례를 지켜서 치료하는 여호와의 능력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룻기서에 보면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나오미 가족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곳에서 10년 만에 남편과 두 아들 다 이뤘습니다. 결국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나오미는 정등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거지요. 그러더니 옛 친구들이 그녀를 기쁨을 상징하는 이름 나오미라고 불러댔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얘기해요. 친구들에게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통을 상징하는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흉년 들었을 때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말씀을 회복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요. 더 이상 그녀는 마라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녀는 기쁨을 상징하는 나오미가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가 크면 클수록 축복도 큰 것입니다. 결코 마라의 쓴물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마라에서 끝나게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생의 마라는 엘림을 향하여 가는 축복의 통로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앞에 놓인 마라를 잘 통과하면 내 영혼이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어린아이가 아프고 나면 훌쩍 크듯이 말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절대 마라 앞에서 불평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 포기하지 마세요. 마라 앞에 감추어진 엘림의 축복을 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단단히 붙잡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십시오. 물론 이 모든 과정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내 마음을 집중하고 내 시선을 고정하여 그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쓴물이라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것은 주님이 행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과 한 생명으로 연합되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내 영혼 육의 모든 질병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치료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 아래서 영혼 육이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